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4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2장과 4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꿔요. 꼭 2번 꾼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다니엘의 중요한 꿈 2번을 기록합니다. 한 번은 2장, 한 번은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의 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해석도 모르고. 밤새도록 무슨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꿈의 내용을 몰라요. 결국은 나중에 다니엘에게 물어보죠. 다니엘이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4장은 조금 달라요. 4장에 오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요. 네,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 꿈을 꿨느냐. 이런 꿈이에요. 네. 왼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촉촉촉촉촉 퍼지고요. 그 가지에서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열매로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전국에 있는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현자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10절부터 쭉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10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본 꿈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20절 시작.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하고 그 들짐승은 그 아래에 가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였으니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래요? 당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이 가지는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식민 통치하던 그런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가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은 뭘 의미하느냐? 바벨론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그래요. 14절에 보면 그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헐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다 쫓아가려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꿈 가운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큰 음성이 들리기를 나무를 베라. 네. 그리고 가지를 다 찍어라. 열매를 다 털고 그 열매나 가지 아래 사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 해쳐버려라. 그게 뭐냐?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절로 갑니다. 24절부터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왕이 이제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잘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다시 돌아와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되는데 짐승처럼 실제로 들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럼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화가가 17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인데요. 어느 날 그 정신이 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정신, 이게 멘탈이 우리가 보통 붕괴된잖아요. 멘붕된잖아요. 멘탈 붕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저렇게 짐승이 돼가지고 들에서, 예, 저기 보세요. 손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요. 또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되어지고 얼굴도 짐승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사자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거기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33절 시작.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가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더라. 몇 년 동안?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다니엘에게 말했고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33절에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7년 동안을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돼요. 짐승.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7년이 딱 차니까요.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도 보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 총명이란 말은 정신이 다시 돌았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가지고 짐승처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이 아니고 진짜 미쳤어요.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들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7년이 딱 차니까 제정신이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게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34, 35, 36, 37.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절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입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정신이 쑥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가 들짐승같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을 거하고 어느 날 그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총명이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34, 35, 36, 37절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목을 느부갓네살의 발견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안 하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그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들으면 34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뭐하고?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뭐는? 권세는 뭐하다? 영원하다. 아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절대 군주였다니까요. 절대 군주. 감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노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의 명 한마디면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120도를 통치하는 절대 군주입니다. 근데 그런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도요, 하나님이 정신을 확 돌아버리니까 완전히 들짐승이 돼가지고요, 7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들에서 7년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이,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아, 인간의 권세는 유한하구나. 나는 절대 군주로서 절대적인 통치자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이 권세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은요,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라니까요. 바벨론 제국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한 긍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산다고 하는 것만도, 아니면 제국에 사는 것만도 이들은 굉장한 긍지를 가졌다니까요. 그 나라의 왕인데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권세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요. 하루아침에. 그가 깨달은 게, 아, 나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권세도 이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영원하시구나.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기 맨 끝에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자만했던지 아세요? 4장에 보면 30절에 느부갓네살이 7년 경험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자만했는지 몰라요. 자,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거기 보세요. 주어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그죠? 얼마나 자신만만하냐고요.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내 위엄을 삼았다. 5번이나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 도성은 내 위엄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자신만만했던 것이 7년 경험하면서 완벽하게 깨져버렸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절대적 군주로 여김을 받고 추앙을 받던 나의 이 권세, 절대 권세처럼 여겼던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합니다. 아멘. 누가 발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도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거든요. 간증이란 말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입술로 표현한, 그게 간증입니다. 남의 얘기 들은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표현한 그것이 고백이고 그게 간증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매우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빨리 읽어볼게요. 시편 10편 16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 주이십니다. 92편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 지존이 뭐냐면 하이에스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권세는 가장 높으신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93편 2절.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102편 12절. 주는 영원히 계시고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성,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쫙 바뀝니다. 멋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멋있어지느냐? 삶의 방향성이 바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멋있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정말 그것은 들의 풀 같은 것이에요. 들의 꽃 같은 것이에요. 분명히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말씀하기를 들의 꽃과 같다. 이 세상 것은 들의 꽃과 풀과 같은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걸고 살면 안 돼. 영웅 후골들 다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다 놓고 갔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어떤 권세도 그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한 거예요. 무슨 그게 제자 훈련입니까?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겉돌고 있는 거예요. 네, 겉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금요일에 한번 찬송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네. 찰싹거리는, 그냥 찰싹 그렇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 16, 17, 15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사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영원하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킹덤 멘탈리티라고 해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가 가치관이 혼돈돼 버리니까요. 이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자꾸 우기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게 성공하면 성공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서울대 교수 아니라니까요. 좀 서울대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들어갈 실력도 안 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그냥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영원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군주라고 여기고 살던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를 절대 군주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4장 다시 보세요. 4장 30절에 뭐예요? 5번이나 나와요. 나의 도성은, 나의 군세는 이러면서 그는 자기가 절대적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는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을 살고 나서 그때 아차 하고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아니구나.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5절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에게든지 땅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니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나는 내가 절대 군주인 줄 알았는데 7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발견한 게 내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구나.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고 살고 낳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아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참 힘들었던 여인이잖아요. 참 오해받고 무시당하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보면요. 사람은 언제 영성이 자라느냐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영성이 크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은 영성이 잘 크지 않더라고. 대개 보면 고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7년 동안 정신이 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한나도 그래서
한나도 무시당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펴게. 이것은 한나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간증. 이게 그냥 나온 간증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절 409면입니다. 보니까 지금도 신약인지 구약인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시네. 욥기 어디서 사요? 하는 분하고 똑같네. 얼른 찾아보세요. 409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그 하나님이나 한나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한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구나. 아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The beginning of faith.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주권. 만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애쓰고 힘쓰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뭘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죄송한 표현인데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내 사고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항상 보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도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돼요. 자기가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할 수도 없죠. 인간이. 어떻게 강합니까 인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부둥켜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고 계세요? 침묵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묵. 내가 못한다고 말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뒤에서 웃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그래 한번 해봐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빨리 내려놔.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그래 빨리 내려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잠언 3장을 펴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가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어디에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태양 믿고. 앉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 그 믿음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만 해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자기네 권세와 명예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송하며 하노니 그의 일이 다 신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것이다. 이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reject 한다. 예, against 한다는 거예요. against.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 겸손이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권세, 내 명예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욕이 온다. 교만하면 망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교만하면요 망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이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겸손한 사람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그냥 팍팍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말 한마디도 못 붙이겠어요. 얼마나 싸늘한지.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안 가요. 근데 말을 하는데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은 은근히 그냥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도 사주고 싶고.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줘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크나 작으나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그분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불쌍해 보여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갔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싫어요. 기도하겠습니다.